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91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다시 쌓은 성벽을 잘 지킵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몽골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불과 100만 명의 몽골인을 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이 1206년 원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368년까지 약 16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나라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의 공적이었습니다. 최근 모리스 로사비가 쓴 수성의 전략가 쿠빌라이 칸이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쿠빌라이 칸의 통치 전략을 상세히 분석한 책입니다. 할아버지 징기스칸은 정복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쿠빌라이 칸은 영토를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나 아니면 민족을 이유로 해서 차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출신과 상관없이 여러 민족, 여러 종족들에서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중국인들을 위해서는 중국의 유학자를 관리로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행정 시스템을 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쿠빌라이 칸의 실용주의적인 정책 때문에 몽골은 뛰어난 문명과 그리고 자기들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을 오랫동안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쌓은 성벽을 잘 지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 다시 쌓은 성벽을 잘 지킵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길에 의해서 52일 만에 성벽 쌓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쌓았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쌓은 성벽을 잘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도 믿음 가운데서 지혜롭게 잘 시행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문지기는 들어와야 할 사람은 들어오도록 하고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책임입니다. 역사에 따르면은 중국의 만리장성이 크게 4번 무너진 것으로 나옵니다. 그때마다 문지기가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돈에 매수되어서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만리장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벽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문지기를 잘 세워야 합니다.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도 문지기를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의 문지기를 잘 세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은 어떤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의 손길을 구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시편 127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쌓은 그 성벽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든든히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아우 하나니는 형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쌓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냐는 관원이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맡은 일을 탁월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파수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해가 있을 때에 문을 열고 해가 아직 지기 전에 성문을 닫으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당번을 정하여 자기 집 앞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방어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틈타기 쉬운 밤에는 아예 성문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잘 쌓았을 뿐만 아니라 쌓은 성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메가다 장군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잘 쌓은 후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경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도 원수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벽을 잘 지키는 일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에 파수꾼을 잘 세워서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의미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벽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초를 잘 놓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인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심령이나 우리 가정이나 또한 우리 사회와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정성껏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 있지 못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공산주의 소련은 국가의 집을 세운 지 70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세계 최강의 군대로 무장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소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가 믿음 위에 기초를 세우지 못하고 잘못된 기초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 위에 그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소비에트 연방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선 집이 흔들리지 않고 오래 갑니다. 환란의 폭풍우가 물려와도 능히 견디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쌓은 성벽을 잘 지키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시 쌓은 성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울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성벽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성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바울 사도께서는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교회들의 충성스러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곧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를 세웠습니다. 크레테 교회에는 디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빌레몬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바울 사도의 위대한 점은 여러 교회를 세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와 아울러 그 교회들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과 함께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좋은 파수꾼을 세우고 또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무너진 성벽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해방 후 또한 6.25 전쟁이 지난 다음 7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은 무너진 폐허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나라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에 민주화와 경제 성장 모두를 성취한 유일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3050 클럽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곧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되며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7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태리,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3050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지키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백성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적인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교회가 가장 융성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지금 교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이 아름다운 믿음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세운 이 성벽을 믿음의 기초 위에서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 나라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잘 세운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지혜롭게 이 나라와 이 교회를 또한 우리의 심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다시 쌓은 성벽을 잘 지키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